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함함하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함함하다, 이게 뭐지? 또 이렇게 사진 찾아보니까 털이 반들거리고 연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고슴도치도 제 새끼 털은 곧 가시는 뭐 이쁘다 뭐 이런 뜻 같죠. 이쁘다는 것들. 그래서 고슴도치 한번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고슴도치가 새끼가 태어날 때, 뭐 새끼 태어날 때야 뭐 이렇게 가시가 있겠지만 태어나서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가시가 딱딱해진대요. 한참 뒤가 아니라. 그러니까 출산할 때만 연하고 하고 나면 가시처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그 가시 있는 고슴도치를 또 어미가 이렇게 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품을 수 있지 그랬더니 보니까 고슴도치가 자기를 품는 어미한테는 가시를 눕힌대요. 그리고 위험이 되면 세우고. 우리도 이제 뭐 조금 겁나는 일이 있으면 이렇게 털이 이렇게 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곤두 서는 것처럼. 물론 이제 곤두 설 머리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슴도치가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니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게 한단 미물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품어준다고 하는 본능이겠지만은 그 진짜 그 미물에 불과한 고슴도치조차도 태어난 지 몇 시간도 안 되는데 자기를 품어준다고 하는 그 어미를 향해서 가시를 눕힌대요. 이게 참 본능이구나. 고슴도치의 이런 미모조차도 자기를 품는 이를 위해서는 가시를 눕히는 것이 참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된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품는 존재에게 때때로 가시를 바짝 세우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을 품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어쨌든 품어보려고 하면 그렇게 가시를 바짝 세워서 품으면 품을수록 내가 찔리고 아프고 그리고 상처가 나는 경험들을 사람을 품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든 또 교회의 수능이든 아니면 친구이든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한번 품어본 사람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사람이 제일 어렵다. 참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힘든 사람을 사랑하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사람이 참 어렵죠.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좀 어렵고 사람이 제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품는 것은 고사하고 그 사람을 견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견디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흉내 내는 게 아니라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없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나의 진심은 나는 이제 네가 불편해. 나는 이제 너한테 지쳤어. 이게 내 진심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았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같이 지냈던 친구라 할지라도 한 교회 공동체, 한 직장 안에 누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지친다. 그리고 불편하다. 그런데 그것을 거짓 없이 그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는 것은 사랑은 고사하고 상대방에게 더 큰 실망과
아픔을 줄 수 있는데 왜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짓없이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주 성숙하고 깊고 오랜 연단을 겪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 명령을 누구한테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에게, 영적 갓난아이 같은 이러한 이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을 거다가 아니라 꼭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할까요? 이 힘든 걸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사랑 안에서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랄 수가 있어요.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화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그 울리는 새소리에 불과하죠. 성화는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거룩해지는 과정이 성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핵심은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성화의 핵심이 아니라, 성화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깨끗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뜨겁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가장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를 꼽자면 거룩도 있고 전능도 있고 전지도 있고 심판도 있고 창조도 있지만, 한 단어로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결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치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닮은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가 그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마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기생충을 심어 놓았어요. 자라지 못하도록. 17세기 이럴 때 영국에 귀족들의 아주 악취미가 있었는데요. 뭐 돈 좀 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애완동물도 기르고 뭐 이런 것도 들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기형적인 사람을 마치 장난감처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기형이 많을수록 이상할수록, 그래서 영국에 어떤 집단이 있었는가 하면 어린애들을 잡아가지고 걔들을 기형으로 만드는데 계속 뼈를 부러뜨리고 온몸을 묶어가지고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작을수록, 더 기괴할수록 더 비싼 값을 받으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겠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했겠죠. 그 수요가 누군가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하는 교양과 매너가 곧 인간의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그 영국 신사와 교양이 있는 기부인들이 그 수요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라지 못하도록 짓눌리고 묶어놓는 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처럼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적 기생충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 영적적 기생충을 심어 놓아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 전에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사단은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교회는 참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순한 양들만 다 모아놓은 것처럼 보여요. 진짜요. 예. 그러다가 어떨 때는요, 내 잘못 봤네, 고슴도치만 모였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양처럼 느껴지다가도 고슴도치처럼 찌르기도 하고, 고슴도치인 줄 알았는데 속은 또 여리고 여린 양보다 여린 경우가 참 많지요. 왜 이럴까요? 아직도 옛사람이 사라지지 않고 시뻘겋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성품은, 우리의 옛사람은 서로를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기는커녕 서로를 견디고 서로를 참아주기에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게 별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교회는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은 왜 다 이러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짓없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과 어긋나는 참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견디기조차 어려운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고슴도치 같이 뭐가 나 있고 뾰족한 말들과 눈빛과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녹아들고 연해지고 유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유순해지는 것,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생충을 심어 놓았고, 우리가 이 기생충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먹는 모든 영양분이 기생충에 가듯이 우리가 읽고 듣고 공부하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나 악한 것들의 재료로 사용될 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자라는데 전혀 양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생충에 어떤 게 있는가? 촌충, 요충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 기생충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특별히 5마리, 5종류의 기생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영적 성숙은요, 이 5가지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네, 기생충을 제거하는 과정을 영적 성숙반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다룰 건 뭔가 하면 악독입니다. 악독이 대장이에요, 대장. 이 악독과 다 모든 게 관련되어 있어요. 카키아라고 하는 헬라 원어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단순히 어떤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의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악독은요, 구체적으로 뭐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완고한 마음인데, 그 완고한 마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악독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모든 악의 근원인 악독, 이 카키아는 어디에 시작되는가 하면 완고한 마음. 어떤 마음?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악독이 한번 들어오면 이때부터 심각하게 우리 안에 영혼 속에 병들기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어요. 아프니까요. 아파요. 그 말이 세면 셀수록 그 행동이 격하면 격할수록 심하게 아프죠. 너무너무 아프니까요. 미워지죠. 용서가 안 돼요. 아프니까요. 복수하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이죠. 왜? 아프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픔이 좀 사라져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나면 그 아픔이 좀 옅어지면 굳이 내가 그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게요, 불편해요. 우리가 마치 소화되지 않은 무언가에게 있는 것처럼 그에 대해서 내가 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시간이 다 흘렀어요. 이제 좀 덜 아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요, 불편한데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두고 보자. 네가 나한테 그랬지. 안 아픈데요,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계속 붙잡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었지. 언젠가는.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뭘 하면서도 네가 나한테 그랬었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풀지 않고 그대로 꼭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용서를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를 안 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용서 안 하기를 날마다 다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악독한 마음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 돼요. 이 견고한 진이 되면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요. 썩은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것이 팔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것이 악한 영들인데, 언제 가장 악취가 심한가 하면 이 용서하지 않는 악독한 마음이. 네가 나한테 했던 그 말, 네가 나한테 했던 그 행동, 네가 날 바라봤던 그 눈빛,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꼭 붙잡아요. 그게 힘들어요. 떠오를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그 사람은 벌써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만 그것을 꼭 붙들고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벌써 수십 년 전에 돌아가셨던 시어머니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다 들어보면 지금 제 어머니가 우리 형수한테 하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지금도 얘기를 하세요. 야야, 내가 그때 시집 올 때 엄마 언제 시집 왔느냐, 엄마 언제 시집 왔는데 네 큰 누나가 67이니까 67년 전에 68년 전에 왔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그 68년 전에면 쇠도 다 녹아서 없어졌겠는데, 그 말을 하신 분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뼈도 다 녹아서 없어질 건데, 지금도 내가 진짜 그 얘기했어? 그러면 야야, 내가 그 말을 어째 잊어먹냐? 그 말을 내가 어째 잊어먹냐? 그러니까 정작 그 눈빛, 그 행동, 그 말, 그 상대방은 다 잊어버렸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존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꼭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어요. 내적 강의 때 한 번씩 얘기하는 사형 방법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십자가형의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십자가 고통의 지속성이에요. 금방 사람이 안 죽으니까요, 오랫동안. 고통의 지속성이 십자가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십자가보다 더 사람들이 더 두려워했던 로마의 사형법이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 시체형이란 거예요.
아주 포악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은 어떤 형이 되는가 하면 발가벗겨서 지하실에, 지하 감옥에 며칠 동안 죽어서 썩어진 시체와 함께 시체를 발가벗겨서 이제 시체에 썩은 물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눕히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같이 눕혀요. 눈은 눈으로 맞대고, 코는 코는 맞대고, 입은 입대로 맞대고, 다 이렇게 묶어서 묶고 나요. 그러면 이제 난리를 치죠. 썩은 물이 막 숨을 쉴 때마다 썩은 물이 코로 들어오고, 막 눈으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니까 막 죽으려고 하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그 냄새가 막 역겹고 숨도 씻고 막 이럴 때마다 막 한데, 한 3일, 4일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냄새가 뭐, 자기가 몰라요. 뭐가 내 냄새인지, 뭐가 시체 냄새인지. 깜깜하니까요. 그 비몽사몽 제정신 먹기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요, 한 6일, 7일 지나고 나면 자기 살도 같이 썼고, 눈은 눈대로 썼고 다 썼는데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른대요. 내가 지금 이것이 이성인지 지옥인지도 인지가 할 수가 없대요. 그냥 지하 감옥에 깜깜한 데 같이 썩어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내가 지금 죽어 있는 건지, 내가 시체인지, 내가 산 사람인지, 내 앞에 있는 게 뭔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사형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악독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지 않기를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요, 상대방은 이미 그것을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사건에, 그 눈빛에 내 자신을 묶는 거죠. 같이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눈을 썩게 만들고 네 입과 네 장기를, 네 모든 몸을 썩어 들어가는 그 독한 악독, 그거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 잘라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독을 잘라버리는 그 행위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용서는요, 화해가 아니에요. 화해는 쌍방이 합의가 돼야 화해예요. 용서하라고 화해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하라고 그 사람을 치달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되 위험한 관계를 꺼져야 돼요. 맞아요. 이 용서는 화해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그 악독한 그 모든 내 속을 썩게 만들었던 그 사건, 그 통증, 그 눈빛, 그리고 내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 악독한 마음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썩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7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고 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수만 가지의 내 삶과 내 영혼을 마비시키고 더럽히고 유린하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내 영에 가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 일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단은 내 속에 있는 악독을 끊어버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폭풍이 부는 날도 목숨 걸고 예배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그 결단으로 끊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으세요. 화해하란 말이 아니라 끊으세요.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악독이 사라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헬라어로 돌로스, 그러니까 종을 뜻한 둘로스 말고 돌로스. 돌로스는요, 미끼를 던지다, 덫에 들리게 하다는 뜻의 어떤 돌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 상대방을 미끼나 덫에 빠지게 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유인하고 공경에 빠뜨린다는 걸 뜻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우리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죠. 우리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그래서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저는 그래요. 저는 먹다가 쓰면 뱉고요. 예, 무조건 달아야 많참. 저는 100% 저는 다 단 것만 먹죠. 근데 먹는 거 말고 사람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이죠. 정성집 개가 죽으면 초상집이 인산이 내고, 정성이 죽으면 개도 안 돌아본다는 말이 있는 것은, 어쩌면 인간은 자신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더 이상 그에게 빈말이라도 거짓이라도 배려에 쓰는 노력조차도 아깝게 여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이기적인 존재인가 하면,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는 부모에게조차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륜이고 천륜이죠. 아니, 인륜이고 천륜이기 이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큰 계명이죠. 그 하나님의 추상 같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르반이라고 하여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해요. 어떤 일로?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 그러니 나이가 들면 꼭 그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자식들이 공경한다, 효도한다. 아니, 공경, 효도는 고사하고 돈이라도 쥐고 있어야 인사라도 하고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느 순간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불편하고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한 15년 좀 되죠.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이제 안양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사택에 와서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양 숲속에서 경로대학이 있었거든요. 경로대학이 한 이제 그 매주 목요일마다 한 300명들 노인들 오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는데요. 갑자기 저희 어머님이 어디서 식당 가서 봤다고 하면서 경로대학에 나와가지고 이따만한 종이에 뭐 어떤 노래를 이렇게 사자성어 뭐 이렇게 노래인데요. 그 노래가 지금도 뭐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뭐 지 새끼가 아프다면 밤새도록 병원 뛰어가고, 뭐 지 엄마가 아프다면 뭐 약 먹고 빨리 자라고 하고, 뭐 지 개가 아프면 밤늦도록 수의 병원을 못 두더라고, 부모가 아프면 또 뭐 그냥 자라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그냥 앞에 가서 막 그냥 그걸 어떻게 다 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A4로 한 장이 하는 거예요. 다 외워가지고, 머리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머리 좋아가지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앞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요. 저 뒤에 제가 이제 그 진행하는 목사님까지 다 듣고 있는데 막 얼굴이 화끈화끈 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 다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따지고 보면요, 왜 자식이 부모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식이 부모보다 애를 더 많이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부모한테 하는 거는 뭐가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하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내가 보니까요, 자식은 나의 가족에 들어가고 부모는 나의 가족이 아니라는 본능적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면 내거든요. 확장된 자기애니까요.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길러주고, 어쩌면 내가 낳았던 자식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같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내 삶의 일부분이에요. 내 자식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든 장성하지 않든지 간에 자식이 힘들면 내가 힘들어요.
근데 부모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게 아니라 골치가 아파요. 그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이익이 있을 때, 근데 내가 내 부모조차도 그렇다면, 피를 남은 내 형제조차도 그렇다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내가 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게 무언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나한테 득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할 것인데, 필요는커녕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득이 되기는커녕 해가 될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짓없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남을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두 번째 강력한 영적 기생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생충은 무엇인가 하면 외식입니다. 외식. 다시 한번 일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외식. 여기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표리부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치인이나 종교인의 부도덕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가 하면 그들의 도덕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말과 삶의 실체가 거짓임이, 괴리감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뭘 느끼는가 하면 역겨움을 느껴요. 외식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얘기나 하지 말지. 그렇게 핏대를 높이며 하지는 말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 정치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지탄이 되는 대상은 나보다 더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이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외식이 느껴져요. 아니, 그게 우리 삶에 들어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예수님의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옷도 제대로 주워 입지 못하고 끌려온 여인이지요.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돌로 그 사람을 치려 그래요. 분노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일 수 있겠어요, 돌로. 근데 돌로 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인, 간음한 것, 뭐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말도 하지 않고 땅에 쓰셨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보고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돌을 놓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자기 삶 가운데도 그런 죄가 있다는 거죠. 자기 삶 가운데도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죄를 봤을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어도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눈을 찌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외식이 있어요. 이상하게 거슬리죠. 그 사람의 말이 희한하게 거슬려요. 그 사람의 행동이 거슬려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그 사람의 의도가 희한하게 느껴져요. 그럴 때 우리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의 눈빛이 그런지, 정말 그 사람의 말이 그런지, 그 사람의 의도가 그런지, 아니면 내 안에 동일한 것이 있는 건지. 우리는 투사가 느껴질 때, 내 안에 있는 게 상대방에게 느껴질 때, 아니 상대방에 있는 무언가가 느껴질 때는 내 안에 그런 게 있을 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경계하였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기와 비방은 짧습니다. 시기는요, 열등감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희한하죠? 내가 못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뎌요. 예. 내가 못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은 전쟁이나 강력범죄가 아니라 시기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존속상해, 형제가 형제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전쟁이나 땅을 빼앗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시기심은요, 단순한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시기심을 용납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을 용납하면 정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오하는 마음은 결국 상대방을 마음속으로 죽이게 되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죠. 왜 죽이고자 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보다 더 이쁨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어지고 힘든 가장 큰 분열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시기심에서 일어나요. 시기심에서. 담임 목사의 비선 실세가 누구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국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된다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여기지 못한다는 뜻이죠. 마지막 비방. 비방은 그냥 말 그대로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니는 거죠. 5가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태풍이 오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뉴스 중에 3일 전에 봤던 뉴스 중에 진짜 가슴 아픈 뉴스가 뭔가 하면 20대 아빠가, 의붓 아빠가 5살짜리 아들을 때려 죽인 사실을 손발을 묶고, 아니 몇 년 전에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강제로 보육원에 갔다가 걔를 다시 데려와서 한 달 만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는데 우리 애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걔가 얼마나 떨었겠어요. 걔가 보육원에서 아빠가 찾으러 왔을 때, 아니 찾으러 오기 전에 얼마나 아빠가 찾으러 올까 봐 겁이 났겠어요. 찾으러 왔을 때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왜냐하면 거지는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요. 더 어렸을 때. 근데 그 5살짜리가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강목으로 이렇게 맞았다니까. 아니 뭐 어떡해. 그 어린애가 얼마나 귀한데. 우리 지금 성교원에 있는 애들, 교회에 있는 애들, 유치부 애들, 디딤부 애들 보면 부모가 금이야 옥이야 진짜 모든 게 진짜 얼마나 귀한데요. 근데 그 귀하고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될 애가 가장 사랑받아야 될 공간이 어딘가 하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그렇게 맞아 죽는 걸 보면 사탄이 정말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10달 동안 있어야 세상을 나와서 살 만큼 자랄 수가 있는 거죠. 비록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엄마의 자궁은 이 아이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길러주고 10손가락, 10발가락, 눈, 코, 입, 귀, 호흡하는 모든 기관, 장기, 심장이 모든 것들이 자랄 때까지, 그래서 세상에 나와서 그때까지 10달 동안 자라게 하는 것이 엄마의 자궁이죠.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은 이 세상의 사회에 나왔을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 제일 보호받고 눈, 코, 입, 귀처럼 사회성, 지능, 개발 뭐 이런 거 다 돼야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잘하지 못하도록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파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영적 갓난아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당수가 영적 갓난아기예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영혼들이 자라야 하는데, 그렇게 자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자라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런 악독한 기만적인 외식과 비방과 시기심의 기생충을 심어놓아 그들이 자라지 못한 채 미숙아로 출산되고 쫓겨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집을 뛰쳐나와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악한 자들의 욕망의 도구로 파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어쩌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성도보다 많아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들을 쫓아낸 것은 어쩌면 우리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한 생명을 길러내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한 생명을 품고 성장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영적 아기들을 길러낼 수 있는 영적 인큐베이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기뻐하기로 어금니를 깍 깨물고, 기뻐하지는 못하더라도 시기하는 마음을 끊어야겠죠. 나도 못하면서 상대방의 연약함을 입을 대는 외식을 어금니를 깍 깨물고 견뎌야겠죠. 충조평판,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은요, 그 어리고 순한 고슴도치도 가시를 곤두서게 만들거든요.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 모든 말들도 우리가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막아야겠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을,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